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움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들을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그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셨으면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자, 기억을 잠시 되살려서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같이 좀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부터 20장까지 묵상했고요. 예레미야서 1장부터 20장까지는 특별한 연대기가 없었습니다. 왕들의 이름이 차례차례 등장하면서 나왔던 연대기가 없고, 예레미야서 20장에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죽음을 그리고 탄생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20장이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장까지 해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예언자가 이 얘기를 할 때에는 자신이 예언한 것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선포하고 선포했는데도 결국은 백성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태어나서 무엇을 이뤄냈던가, 그것이 이렇게 예레미야의 탄식 속에서 자신의 탄생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21장부터 이제 전개됩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21장에서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시드기야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왕이죠. 21장에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치니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네가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얘기하지요. 이제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철저하게 끝까지 저항하다가는 다 망하고 죽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없는 거지요. 그게 2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21장에서 시드기야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왜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22장부터 시작해서는요, 차근차근 왕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는데 왕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인 거죠. 여호야긴까지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셨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거든요. 그게 희망이 될 것이고 회복이 될 것이라고. 제가 읽어봅니다. 22장 3, 4절입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렇게 해서 왕들의 이야기, 이것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그것을 23장 8절까지 어제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희망은 이제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에 희망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23장 9절부터는요, 이제 내일까지 선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왕들이 이렇게 걸어갈지라도 선지자들이 정말 올바른 예언 선포를 통해서 왕들과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다면 희망이 있을 것이고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 선지자의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걸어가는 이 길을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마음을 합하여 걸어간다면 유다는 희망이 있고요, 왕들도 희망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는데, 자, 그럼 이제 선지자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희망이 있는가 아닌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희망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의 태도라는 얘기거든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음이 상하며 내 마음이 상하며, 왜 예레미야가 마음이 상해야 될까요? 지금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 죄악 속에서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상한다. 어디에도 나왔던 내용이냐면요, 시편 속에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요,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상한 마음은 결국은 죄로 인하여, 정말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대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이와 같이 예언자가 자신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이 있다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뼈는 몸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요, 몸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뼈가 흔들린다는 것은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 같다.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술에 취하면 스스로도 가눌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뭔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걸어가고 있다는 것. 무엇에 사로잡혀 있을까? 무엇으로 인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일까? 바로 그 다음이 답이 됩니다.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로 인하여, 그리고 또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또 뼈가 떨리고, 그리고 사로잡힌 자처럼 살아간다면요, 바로 이 뜻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된다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이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이 시대가 희망이 있고, 우리 남산교회가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것,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우리가 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며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절에 보시면요, 하지만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길로 백성들이 가고 있다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이 땅에 간음하는 것이 가득하다. 유다 백성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간음으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일까? 간음으로 가득하다는 얘기 뭐냐면요, 육체적인 간음을 넘어서서 영적인 간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것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결혼관계를 깨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맞춰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축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요,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갈 때 우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터인데, 지금 저주가 쏟아져 들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저주스러운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지 않으셔도 이미 그 삶 자체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해코지하며 서로를 공격하며 비판하며 비난하며 나가는 그 삶 자체가 결국은 저주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광야같이 변해가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진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데,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몸이 떨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거하며 예언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백성들이 이와 같은 길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길이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예레미야 한 사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딴짓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요, 괜찮다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다, 절대 너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 너희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평안하다 평강이 있을 것이라, 이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지금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곳저곳에서 무너지는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내 삶은 평안하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평강하다 하며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고 혼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세상 속에서는 성폭력, 그리고 또 모든 수많은 범죄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해코지하는 것들, 세상은 그런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데 나는 교회 안에서 행복하니 나는 괜찮다 이렇게 박수치면서 이렇게 환호를 올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 발맞춰 갈 것인가? 제가 늘 고민하는 것,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은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성범죄들이 일어나서 묻지마 폭행이 벌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뭘 하고 있는 중인가? 나는 목사로서 대체 뭘 하고 있는 중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감당하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행복하고 평안하니까, 나는 어떤 문제도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고통 속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인가? 그저 교회 안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행복하니까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것인가?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못할 때가 많고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신음소리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게는 들리거든요. 저한테는 얘기하고 전화로 기도 부탁하고 이런 일이 들리거든요. 근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기에,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저는 힘듭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뼈가 떨립니다. 고통 가운데 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그런 심령들이 있고요, 그런 좌절감 가운데 거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것을 느끼며 같이 기도하며 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섬세하게 서로를 보살피며 서로를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고요,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평안한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예레미야에게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예레미야여, 좀 제발 편안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사악한 것,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사악한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집에서도 악이 발견되어진다. 하나님의 집,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마저도 악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따로 가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같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예전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가 또 이렇게 걸어가고 있구나. 과거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이미 100여 년 전에 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고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가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가증한 짓을 벌이며 그리고 간음을 행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이미 과거가 다 보여졌는데 왜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건 뭐냐면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배우며 느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불순종의 역사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12소회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복음서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대단한 신앙인들이거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네로라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수많은 예들이 우리에게 과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예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망국으로 끝나고 말 터인데 끝까지 따라가려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자, 14절, 바로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사마리아에서 벌어졌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짓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 선지자 가운데도 가증한 일,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데, 그런데 간음 행하고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바로잡아 갈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못 해주니까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냐면 돌이킴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회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간다면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자기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참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간다면요, 우리는 늘 평강한 줄 알고 죽음의 길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돌이킴이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돌이킴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무엇일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악으로 향하는데 아무리 회개의 선포를 해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죄를 저지를 수 있고요,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소돔과 고모라의 차이점은 소돔과 고모라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멸망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합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도시, 절대로 돌이키지 않은 도시, 절대로 회개하지 않은 도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되어가고 있고 유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선지자들에게 15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시는지, 결론이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쑥과 독한 물이 도대체 무엇일까?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이 들어간다면 백성들도 그 말을 따라가고 있으니 똑같은 것이 닥칠 터인데, 이미 우리는 9장에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9장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한 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 다음에 보면요, 이렇게 나아갑니다.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똑같은 바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어떤 경고가 들어가는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누가 먼저 마실 거냐면요, 선지자들이 먼저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요, 백성들이 따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쑥과 독한 물이 무엇일까? 16절에, 9장 16절에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였느니라. 흩어버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칼을 보내서 끝까지 쫓아가서 진멸시키고 말을 것이라. 이게 바로 쑥과 독한 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로입니다. 포로.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역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분명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이와 같은 악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바알을 숭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간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기에, 어떻게 걸어가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16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16절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이고, 이게 바로 바알 숭배이고, 이게 바로 간음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지자들은 누구의 입이 되어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입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준이 뭐가 되고 있을까요?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나에게 자꾸 지적질하고 해코지하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이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이미 미가서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미가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입에 뭔가를 넣어주면 평강을 외치고요, 입에 뭔가를 넣어주지 않으면 전쟁을 외친다고 얘기합니다. 너 죽는다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만족시켜주면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평화롭다라고, 아무 일도 없다라고,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얘기해주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대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어느 누구든지 자기의 만족만을 채우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역사로 인하여 망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만 잘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만 잘해주면, 그리고 항상 멸시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도 평강을 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한테만 잘해주면 아무리 완악한 길을 걸어가는 존재일지라도 그리고 재앙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거짓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관심이 없고요, 나한테만 잘해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짓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라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혼돈시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선포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내가 죄악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외치는 사람들, 내가 죄악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없다라고, 심판이 없다라고,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이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거짓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 즉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길에서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희망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22절까지 이게 희망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만 한다면 백성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고 새빛이 될 것이며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 세상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테두리를 한번 보시죠. 이 테두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거짓 선지자도 희망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테두리 봅니다. 18절 같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제발 여호와의 회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회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깥 테두리도 보죠. 21절 22절
자, 거짓 선지자도 이와 같이만 된다면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들이 내 회의에 참여하여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그들의 귀에 들려서 일으켜준다면 그들이 돌이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회개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아무리 쏟아부어도요, 절대로 회개는 있을 수가 없고 회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회의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며 나아갈 때 백성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고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할 때 무엇이 역전될 수 있을 것인가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들어갔고 여호와의 진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노여움과 여호와의 진노가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여 돌이키게 만들 때 이렇게 여호와의 노여움도 여호와의 진노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라는 것, 아무리 세상이 재앙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 세상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회의, 그게 뭘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여호와의 회의가 뭘까요? 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은 챙기고 원하지 않는 것은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올 때 내 심령을 거스리는 것이 주어질지라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요, 세상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고 있는 여호와의 노여움과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져 나갈 수밖에 없는 세상까지도 우리는 돌이켜서 역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마음이 상하고 떨리는 심령을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정말 포도주에 사로잡힌 자처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가 이 길을 걸어며 나간다면 우리 남산교회도 희망이 있고 그리고 세상도 희망을 가지고 이 창원지역도 희망을 가지고 분명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희망이 되어서 거짓이 아니라 참을 따라가며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